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방주를 예비하게 하셔서 방주에 들어오는 자를 은혜로 구원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는 예수님이 방주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도 받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응답도 받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한번 마지막 고백인데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전도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손만 대도 병이 낫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의 믿음에 오래 다닌 목사님이 손만 대도 병이 난다 그랬는데 나는 아멘을 못했더니 깜짝 놀라갖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손만 대면 낫나? 저렇게 아멘하니까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구나. 제가 느껴진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손 얹다고 낫는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악수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내가 너무 절박합니다. 목사님 손이라도 잡을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대신 분이 나았다는 간증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란 그런 겁니다. 예배란 지난주 예배와 이번 주 예배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성가대 똑같은 강단 똑같은 시간 같죠. 그러나 주님 난 예배가 이 12월 첫째 주 예배가 내 생애는 운명을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가 내 심령이 하늘에 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예배는 이전의 예배와는 다른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 뻔한 예배, 뻔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눈물로 드려지는 심령이 닿는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면 오늘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생애의 운명을 바꿔놓는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기적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문둥병자, 소경, 심지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대신해서 왔던 사람들, 귀신 들린 딸, 어머니 처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함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하니? 그렇게 네가 믿니?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왔든지 그 심령의 고백이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의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99년 8월 제가 미국의 선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베데스다 순복음교회와 베데스다 대학교에 선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시지만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 미국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한 2, 3년 지났을까요? 이제 한 4, 5학년 된 것 같던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아빠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심각하게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무슨 질문인데? 그랬더니 아빠는 왜 설교할 때마다 미국에서 조금 살았다고 영어를 하더라고요. 조셉스 스토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좀 충격이었습니다.
기저귀 차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막 계단에 오르락을 그렇게 자랐던 아이가 어느덧 커서 자기 아빠에 대한 설교를 논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요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랬어? 제가 어려서부터 아빠 설교를 쭉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아빠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정말 어렵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랬나? 그러면서 그에게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야. 어린아이가 모형이라는 단어 잘 모를까 봐. 너 모형 비행기 알죠? 모형 비행기. 여러분 모형 비행기 아시죠? 큰 비행기를 축소시켜서 그 장난감처럼 만드는 모형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모형기의 모습은 사이즈는 다르지만 비행기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놨죠. 그 모형을 보면서 큰 거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겪어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리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축소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결국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심지어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아도 연단과 훈련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과연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가장 강력한 샘플과 모델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사실은 말이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으로 문제를 이겨나갔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이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강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잘 알겠습니다. 그러는. 그래서 오래전 사건인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기저귀 차고 그냥 이 계단만 오르는 줄 알았더니 그 설교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 그리고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이의 질문으로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11개월 동안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오셨나요? 제가 여러분 묻지 않아도 2017년도 지난 11개월 동안 아마 별의별 일을 다 당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 아마 울지도 몰라. 오늘 지나간 11개월뿐만 아니라 살아온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그 모진 시련을, 그 눈물을, 아픔을, 억울함을, 서운함을, 그 처절한 절박함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물으면 아마 그냥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겪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리스도는 신앙인은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겨내는데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가슴속에 꽉 박혀 있어서 요셉처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매일매일 삶을 지나가거든요.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시간이 정말 세월같이, 그리고 막 쏜살같이, 그리고 흐르는 물과 같이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별의별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요셉의 형들이죠, 나를, 요셉이에요, 이곳 애굽이죠,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죽으라고 팔은 거거든요. 자기들의 손에 피 안 묻히겠다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저 멀리 객지에 가서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더럽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신들을 보복하고 복수할까 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과연 내 운명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문장에 주어와 동사 딱 놓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오라고 내 인생에 그런 일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아주 요약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처절한 문제가 많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목적과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다?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나를 붙잡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어떻게 했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더 나가면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이 오늘 이 요셉의 고백으로 정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를 살았든지 어떤 것을 걸쳐 살아왔든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으로 이끌어 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요셉이 잘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겠지. No!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처절함.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죽으라고 그 배달한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죠. 인신매매를 시켰어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낯설고 물설은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보수 하나 못 받고 남의 집살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억울한 성폭행물에 몰려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죠. 이 왕의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죽어서나 나오는 그런 감옥에 들어졌죠. 요셉의 팔자는 기구합니다. 운명은 사납고요, 재수는 더럽게 없고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치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운명을 탓하지 않아요. 팔자를 탓하지 않아요. 재수가 어쩌고 하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생애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달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기도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나?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낭망하려고 쓰러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에게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신다면 리마인드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는 바로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오시면서 어느 책에서 영시 하나를 발견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한국말로 처음 번역해서 본인이 소개하셨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 내용을 제가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난 꿈을 꾸었지. 그 꿈속에 나는 모래밭 백사장을 걷고 있었어. 그 백사장에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있었지.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 난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했지. 왜냐하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날 혼자 살아오지 않았어. 주님이 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다가 얼마 가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어. 왜냐하면 두 개의 발자국 중에 한 개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 난 거기서 큰 절망을 느꼈어. 그리고 주님에게 소리 질렀지. 악다구니를 썼지.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왜 날 홀로 내버려 두셨어요? 날 왜 그런 처지에 나를 내팽개치셨어요? 그렇게 몰인정하고 그게 주님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지. 사랑하는 자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쳐다봐라. 그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야. 내가 그 발자국을 쳐다봤을 때 나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발자국은 자세히 보니까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 등에 업고 가셨다는 음성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혹시 있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내팽겨 준 게 아니야. 홀로 내버려 둔 게 아니야. 내가 널 버린 게 아니고 널 떠난 게 아니야.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있는 거야. 꿈에서 깨어나서 나는 이렇게 고백했지. 주님, 늘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 옆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그게 모래에 난 발자국이라고 하는 한 시를 제가 한번 풀어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마치 실패하고 넘어진 것처럼 할 때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아이고, 안 됐네. 그러니까 마치 나도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혹시 너를 낳은 너희 어미가 사정상 너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핏덩이조차 놓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심령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고, 요셉도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얼마나 사람이 돈에 팔려가는 것만큼 처절한 것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젠 짐승이에요. 노예란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은 결코 홀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지만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세상 사람이 그를 보면서도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요셉을 감히 범접하지 못하죠. 함부로 하지 못하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더 좋은 일이 났겠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죠. 뭘까요?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있느냐,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사실 신앙을 성공이란 말을 쓰기는 애매하죠. 그러나 굳이 붙여서 신앙의 성공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겉을 어떻게 포장했느냐, 얼마나 화려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냐가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제가 조목조목 다 들었어요. 다른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해를 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한 게 없고 해놓은 모든 것들이 후회스럽고 그럴 것만 많다. 이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절실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의 고백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단 말이죠. 감옥에 던져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정확합니다. 젊은 사람들 말할 때나 디테일이 있어요. 한 가지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19절 2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애굽에서 이제 왕의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연단과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면서 마음에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생기며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걸 가슴에 무장하는 사람은요,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단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다음 절을 보면 간수상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되고 나아가서 간수상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결과 이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상의 축복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뭐 시대는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생긴도 다르고 캐릭터가 다 다르지만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것은 신앙 고백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윗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 지나온 과거에 이런 놀라운 신앙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졌다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 손에서도 어떻게 하실까요? 건져내실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 베풀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3장 45절로 47절도 있죠. 거기 보면 그래서 결국 이 고백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묻힐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로는 연단과 훈련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아주 건망증이 심한 곤방대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건망증이 아주 심한 곤방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항상 이 손에 이런 곤방대를 기고 다니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셔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가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면 어디 갔지? 곤방대가 없어요. 다시 올라오면 여기 있네. 뒤로 돌리면 어디 갔지? 별로 안 웃으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거.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어디 있네. 그래서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곤방대가 자꾸 눈앞에서 있다 없 사라진다 있다 없 사라진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 다시 할게요.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제가 너무 이게 수준 높은 개그를 하다 보니까 따라오신다 좀. 그러니까 이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가 보면 눈앞에 보이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없으니까 어디 갔지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계신 애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늘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더라고. 요셉과 같은,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을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나가 죽으라고 팔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구원자로 세울 만한 그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사람들에게, 아니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해하려 했다고. 해는 뭘까? 위해를 강한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무슨 푸른 초원을 걷고 양탄자를 걷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요셉 같은 사람도 예상치 못한, 전혀 요셉은 예상치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삶에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저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어떤 현자를 찾아가서 제발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문제 없는 곳에 좀 나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현자가 뒷동산에 올라갔다 내려보라고.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래서 내려와서 아니 거기는 공동묘지밖에 없는데, 아니 좀 문제 없는데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왜 거길 갔다 오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 가면 편안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문제 없기를 원한다면 저 뒷동산에 가시면 거기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계시는 죽은 자들의 망자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과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 고백하며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 없는 집 손 들어보라 그러면 저도 손을 못 들죠. 왜? 우린 다 각자 문제를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는 신앙의 고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요셉의 문제는 정말 처절하죠. 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하열이 난산을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이복 형들 앞에서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아버지만 믿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만 믿고 살고 의지했지만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분리돼 버리죠. 형들이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집 살을 했죠.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썼죠. 왕의 거막에 들어갔죠. 이 문제투성이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리더자가 되고 구원자가 될 사람인데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혹시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문제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는, 사실 불교에서는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책을 읽어보니까 석가모니는 원래 불교를 만들려고 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다가 성 밖으로 나갔다가 보니까 성 밖의 백성들이 너무나 처절한 고통 속에 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죠. 나 혼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죠. 깨달은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다시 말해서 무아. 자, 나도 없고 당신도 없고 이 세상은 아예 없는 거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색즉 시공.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공이다. 없는 거다. 그러니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고민과 절망과 좌절, 이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나도 없고 당신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는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고난도 없다. 그러니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고 철학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하버드에 공부를 하고 종교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멈추면 보인다, 뭐 그런 책도 쓰셨습니다. 청소년들을 향한 어떤 상담 심리학과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멈춰서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내면을 생각해봐라. 들여다봐라. 결국 들여다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인생은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겪는 모든 감정도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러면 그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존재적인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만들잖아요. 빛은 없는 게 허상이 아니에요. 빛은 실상입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존재할지어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존재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믿지 않고 실상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는 없는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문득병자가 찾아오면 그 문득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찾아오면 그 병자 그 아픈 거 아시고 고쳐주시고, 혈루증 찾아오면 고쳐주시고, 이방인이 손대게 하면 손 내어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그들의 문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 삶 속에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 문제를 알아. 아픔을 알고 눈물도 알고 한숨도 알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다 짊어져 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문제의 해석을 바꿔놓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뭔 문제 없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나의 문제가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게 요셉의 세 번째 신앙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사실 요셉은 엄청난 해석을 하고 있죠. 아주 현실을 말하면 죽으라고 나가 팔았습니다. 팔려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요셉은 해석을 바꿉니다. 이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파는 것이 팩트예요. 소위 말하는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지만 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갖고 계셔서,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눈앞의 현실의 팩트가 아니라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바꿔줄까요? 여러분이 현실에 목사님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요셉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한 27명 아멘 하십니다.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나 신앙의 고백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눈앞에 있는 절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꿔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에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놈의 새끼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냥 잡히기만 하면 아니에요.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다면 그놈의 새끼 하니까 막 속이 뒤집히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헐떡헐떡하고 막 주먹이 젖이고 심장이 박동이 펄떡펄떡 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해결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자, 좀 더 나아가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을까요? 이게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죽으라고 그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선으로 바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가만히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같은 말이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반응이 없구나. 잘 보세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미국과의 아주 올바른 우호의 언어적인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눈치채셨습니까? 해는 영어로 너무 어려운 영어를 썼나요? 해는 영어로 선이야. 갑자기 이 말씀이 팍 보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당하는 그 해가 하나님은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당했다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건 너한테 선 될 거야. 좀 어떻게 반응을 보내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죠. 영적인 해석이란 그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나에게 막 이런 일 저런 일, 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말하는 고통과 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 그거 내가 선으로 바꿔줄게. 기쁨으로 바꿔,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영적인 멘탈은 어디까지 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지만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걸 합쳐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제가 한 걸음 더 가는 영적인 멘탈을 만들어 드리면 해가 선이야. 그렇다면 해가 많아야 선도 많겠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 선도 있어. 해가 없으면 선이 없어. 연단과 훈련과 과정을 겪어야 그 좋은 열매들이 나에게 다가와. 해는 씨앗과 같아. 씨앗을 뿌리려면 나중에 해가 떠올라, 선이 떠올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와서 흔들 수가 없어. 절망을 시킬 수가 없어. 낙심을 시킬 수가 없어. 마귀는 한번 툭 건드렸더니 아이고 죽겠네 하는 애는 아주 신나서 건드려. 아유 저건 건드리면 다 나만 들어. 그러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와서 툭 건드리니 꿈쩍도 하지 않아. 그럼 마귀가 어쩌구리 하고 또 문제를 갖다 주는 깜짝도 하지 않아. 그럼 전 건드려도 소용없어. 제가 산부 예배 오신 분에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나 드립니다. 그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칫솔을 안 가져왔네.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녀야 되는데 칫솔을 3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승객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칫솔을 3개 가져왔습니다. 뭐 하려고 가져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칫솔 3개를 그럼 가게에서 팔지 왜 이런 지하철을 가져왔을까요? 맞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해서 10,000원짜리 칫솔을 단돈 1,000원에 3개를 드립니다. 부디 거부하지 마시고 꼭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20개를 깔았어요. 20개를 깔고 나서 쭉 돌아다녔는데 한 사람만 사줬어. 한 사람. 19개는 도로 다 돌아왔어. 여러분, 제가 20개 깔았는데 한 개만 팔았습니다. 실망했을까요? 맞습니다.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장사 때려칠까요? 절대로 때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다음.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20개 깔아서 하나 팔았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아. 그런데 이 사람 실실 웃으면서 한 개 팔았다고 실망할까요? 절대로 실망 안 해요. 왜냐? 다음 칸에 가면 또 있어. 사람들이 앉아있어. 자기를 기다려. 엄청난 멘탈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이 남들이 볼 때 큰일 났다고 말해. 꿈쩍도 안 해. 왜? 하나님은 이걸 뭘로 바꿔? 손으로 바꿔.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감정,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 기분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의 고백으로 산다.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이 해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해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 안에 서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멘탈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은 마귀도 건드리지 못한다. 무너지면 또 건드리지만 무너지지 않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여의도 만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어딜 갔다 나와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의 강력한 영적인 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